오늘은 사무엘상 17장 본문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준비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일에 3년 만에 성찬식과 또 주일 점심 식사와 윷놀이 대회를 가졌습니다. 점심 식사를 마치고 나서 우리 교회에서 등록한 지 얼마 안 되셔가지고 처음으로 이제 주일 점심 식사를 드신 어떤 권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질문하시더라고요. 오늘 밥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반찬을 누가 준비했냐고 그렇게 질문하셨어요.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요, 너무 맛있어가지고 비법을 좀 알고 싶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어린이부도 11시에 예배를 드리면서 점심시간을 함께 식사를 하게 됐는데요, 우리 막내가 친구들과 함께 식당에서 밥을 먹고는 친구들이 하나같이 다 교회밥 맛있다, 교회밥 맛있다 그러더래요. 지난 주일에 오랜만에 우리 교우들 한자리에 모여서 화목제사를 드리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신도 회장, 우리 정영자 권사님을 비롯한 주방 목사자들이 아프지 않고 기쁨으로 잘 섬길 수 있도록 격려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난 주일에 윷놀이 대회를 했습니다. 3년 만에 하는 전교인 윷놀이 대회였습니다. 어린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약 80명 이상이 참여해서 축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린이부 아이들이요, 승부욕이 대단했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신나게 참여하는 아이들을 보는데요, 막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참으로 해맑게 그렇게 노는 모습을 보면서 참 즐거웠습니다. 그리고 신도별로 뉴스를 들을 때 사여신도가 저렇게 깜찍한 포즈를 취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웃음을 선사했습니다. 옆에 계신 신명의 사님도 덩달아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김예준 어린이가 이렇게 말했대요. 우리 소정희 사님 아들인데요, 초등학교 1학년인데 그 아이가 엄마한테 이렇게 얘기했대요. 덕성교회가 이렇게 재밌는 교회인 줄을 처음 알았어요.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 윷놀이 대회를 재밌게 마치고 나서 우리 교회의 4대 비전이 생각이 났습니다. 함께 다시 한번 우리 덕성교회 4대 비전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초성을 읽으면 여러분이 나머지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덕, 성, 교, 회. 할렐루야. 교인들이 행복한 교회, 저는 교인들이 행복한 교회를 항상 꿈꾸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여러분들이 행복한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덕성교회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예배드리고 교인들이 행복하고 또한 회복과 치유가 있는 교회로 부흥 성장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장미란 선수를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장미란 선수가 역도 선수인데요, 신앙인입니다. 굉장히 믿음이 좋아요. 부모 때부터 그렇게 독실한 크리스천인데, 장미란 선수가 세계 선수권대회에 3연패를 했습니다. 그리고 3차례의 올림픽에서 금은 동메달을 따냈어요. 장미란 선수가 얼마 전에 위키즈 온 더 블럭이라는 예능 프로에 나와서 토크를 하는데요, 유재석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장미란 선수가 이렇게 세계적인 선수로 기억될 수 있었던 것은 장미란 선수의 성실함에 있다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장미란 선수가요, 하루에 그 바벨이거든요, 역기를 드는 그 무게가 얼마였냐면요, 많게는 5만 킬로를 들었대요. 5만 킬로. 상상이 안 되시죠? 하루를 계산해 보면 3만 킬로에서 5만 킬로그램 정도를 그렇게 훈련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힘든 하루하루를 보냈겠습니까? 근데 그런 하루하루가 성실히 쌓이다 보니까요, 그렇게 세계 선수권 대회고 올림픽에서 좋은 성적을 얻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장미란 선수와 같이 이렇게 준비된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를 수 있었던 원동력이 무엇입니까? 평소에 다윗이 잘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목동 다윗의 무기는요, 찰과 단창이 아니었어요. 평범한 돌멩이와 물매였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8절 49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려지니라. 아멘. 다윗은요, 평소에 돌멩이를 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서 맹수의 위협을 받을 때에 그 물매질로 양떼를 안전하게 지켜낸 것입니다. 다윗의 목동 생활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넓은 들판에서 홀로 양떼들을 지키는 다윗의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무료하고 그렇게 심심했겠습니까? 그런데도 다윗은요, 매일매일 그렇게 낮잠을 자거나 딴짓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다윗은요, 양떼를 그 사자나 곰으로부터 지켜내기 위해서 돌무더기를 한가득 쌓아놓고 매일매일 물매질을 연습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훌륭하게 그렇게 자기의 사명인 양떼들을 지키는 목동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물매질이야말로 맹수의 위협으로부터 양떼를 지켜낼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물매질을 매일매일 연습하고 훈련했기 때문에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명사수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골리앗을 향해 나아가는 다윗은요, 사울왕이 하사한 갑옷과 또 노트구와 칼을 던져버렸어요. 그 대신에 다윗에게 가장 익숙했던 막대기와 돌멩이 5개와 그리고 물매를 들고 골리앗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사울왕의 화사한 크고 단단한 무기보다 돌멩이와 물매가 다윗에게 익숙했기 때문에 그래요. 성서 고고학자들에 의하면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벌였던 엘라 골짜기에서 돌멩이를, 그 물맷돌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 물맷돌의 크기가요, 대략 2, 3인치 정도 된대요. 그 물맷돌의 크기가 이 테니스 공만 합니다. 결코 작은 돌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 주먹만한 돌멩이가 골리앗의 급소에 정확히 이마에 맞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 어떤 3m 거구인 골리앗이라도 쓰러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크기였던 것입니다. 제가 돌에 맞아봐서 아는데요, 굉장히 무섭습니다. 제가 이것보다 더 큰 돌멩이를 2번을 맞았어요. 여기 코 옆에 맞았고요, 여기 눈썹 위에도 맞아봤어요. 굉장히 무섭습니다. 얼마나 아프고 고통스럽겠습니까? 우리 눈에는 물매질이 가볍게 보일지도 몰라요. 고대에는요, 물맷돌이 전쟁터에서 유용한 무기로 사용되었습니다. 사사기 20장에 보면 그 당시에 물매질을 하는 사람들의 위력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사기 20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이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이 말씀에 왼손잡이 용사 700명이 나옵니다. 근데 이 700명의 물매질은요, 조금도 빗나가지 않고 정확했다고 증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상상을 해보시죠.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700명이 동시에 물매질을 해가지고 적군을 향해 맞춘다고 생각해 보시죠. 최소한 600명 이상의 적군이 그 돌멩이에 맞아서 쓰러지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굉장히 엄청나게 유용한 무기가 바로 이 물매질이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스나이퍼와 같은 저격수 역할을 사사시대에는 왼손잡이 용사들이 감당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물맷돌에는 어떠한 의미가 담겨져 있을까요? 이 물맷돌은요, 준비됨을 상징합니다. 준비됨. 목동 다윗은 물맷돌로 목표물을 맞추는 것에 잘 준비되어 있었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다윗과 같이
잘 준비된 자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지금 내 손에 들려있는 가장 익숙한 것을 들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를 때에도, 또한 반석에서 샘물을 나게 하실 때에도 하나님께서는요, 모세의 손에 들린 평범한 지팡이를 사용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오병이의 기적을 생각해 보십시오. 한 아이가 주님 앞에 드린 도시락 그 하나를 통해서요, 수천 명이 먹고도 남는 그러한 기적을 일어났어요. 그 아이가 드린 도시락에요, 조그만한 피라미 같은 물고기가 5마리 있었어요. 떡이 2덩이가 있었습니다. 그 작은 도시락을 드리는 그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적을 만들어내신 거예요. 한 아이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아이가 어떻게 주님께 그 도시락을 드릴 수가 있었겠습니까? 부모가 평소에 나누고 베푸는 모습을 봐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도요, 작은 도시락이지만 기꺼이 나누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신방을 하면서 어떤 권사님이 평소에 지역 사람들을 잘 집으로 초대해가지고 전도하려고 음식을 잘 대접을 합니다. 나누기를 좋아해요. 베풀기를 좋아해요. 그래서 물었어요. 혹시 권사님 부모님 중에 권사님과 같이 이렇게 음식 잘하고 나누기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게 물었더니요, 권사님이 그래요. 아버지가 그랬대요. 그 옛날 보릿고기 때 그 힘든 시절에요, 가난한 사람 집 앞에 쌀 한 말씩 놓고 그렇게 조용히 오는 모습을 그 어린아이 때 봤다는 거예요. 이 권사님도 아낌없이 나누는 그런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오늘 부모 세대의 믿음이 후세대들에게 그대로 전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 손에 들려있는 그 작은 것을 통해서 기적을 만들어내십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달란트가 있어요. 그것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송명희 시인이 있어요. 이 송명희 시인이 올해로 만 60세가 되었습니다. 63년생이에요. 뇌성마비 환자인데요, 오늘 함께 부를 나 가진 재물 없으나 그런 찬양과 같은 주옥 같은 시편들을 많이 기록을 했습니다. 만 60세가 되다 보니까요, 예전보다 더욱더 몸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목 디스크와 노화가 겹쳐서 이제는 전신이 마비가 되었다고 합니다. 혼자서는 움직일 수 없는 그러한 그렇게 건강이 안 좋아졌어요. 하지만 이 송명희 시인은요, 자신 앞에 놓여 있는 그 육체의 고통에 그 골리앗을 믿음으로 하루하루 이겨내고 있다고 합니다. 매일같이 기도의 골방에 들어간대요. 그 기도의 골방에서 하나님과 기도로 소통하면서 하루하루 새 힘을 얻으면서 그렇게 살고 있다고 합니다. 송명희 시인은 재물도 건강도 물질도 부족해요.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하루하루 버티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연약한 몸을 이끌고요, 휠체어를 타고 그동안 강연을 1500회 이상을 강연을 했대요. 그리고 뒤틀린 이 손을 가지고 책을 24권이나 썼다고 합니다. 오늘도 송명희 시인은 건강의 골리앗에 맞서서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그 능력으로 담대히 맞서 싸워 이기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준비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삶의 자리에서 매일매일 성실히 살아가는 자입니다. 오늘 예배 전에 우리 학생들이 앞에서 찬양을 인도했어요. 얼마나 은혜인지 모릅니다. 제가 여기 앉아서 우리 학생들 하나하나 보면서 참 감동을 받습니다. 코로나 전에 이 학생들이요, 자비로 드럼을 배웠어요. 베이스 기타를 배우고요, 피아노를 배웠어요. 기타를 독학해서 치는 청년도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고자 그렇게 악기를 배운 것입니다. 얼마나 감동이 된 것입니까? 우리 학생들이 그렇게 준비된 찬양 사역자로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는 것에 우리는 격려하고 감동을 해야 됩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청소년들과 대학생들은
학교에서 최선을 다해 열심히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농사 짓는 분들은 농가 밭에서, 직장인들은 직장에서,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장에서, 가정주부들은 가정에서 최선을 다해 하루를 살아내므로 우리 모두가 주님께 쓰임받는 종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언제 어느 때 다윗을 택하셨습니까? 시편 78편 70절 71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나니.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베들레헴 들판에서 목숨을 걸고 양떼를 지키는 한 목동을 지켜보셨습니다. 수많은 시간 동안 자신의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물맷돌 던지는 연습을 하고 있는 그 다윗을 지켜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어서 그 다윗을 골리앗과 맞서 싸워서 승리케 하는 도구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스라엘의 왕으로 다윗을 세우셨습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 골리앗이 서 있을 것입니다. 크고 작은 골리앗이 서 있을 때 우리는 모두가 두려워해요. 하지만 우리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겨낼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그 골리앗과 싸워서 승리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게 없는 것을 생각하며 불평하는 자는요, 절대로 골리앗을 이길 수 없습니다. 남이 가진 것을 부러워하기만 하면요, 절대로 이길 수가 없어요. 오히려 다윗과 같이 지금 내게 주어진 시간들을 최선을 다해서 가꿔야 됩니다. 삶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성실히 일해야 돼요. 그러다 보면 준비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으로 크고도 귀하게 사용하실 것을 믿습니다. 세계적인 발레리나였던 강수진을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강수진 씨가 현재 우리나라 국립발레단 예술감독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강수진은 19살에 독일 슈투트가르트 발레단에 최연소로 입단을 합니다. 그리고 10년 만에 수석 무용수로 그렇게 발탁이 되었대요. 1999년도에는요, 무용계의 노벨상이라 불리는 최고의 상을 동양인 최초로 수상을 하게 되었다고요. 엄청난 업적을 이루었죠. 이 강수진 씨가요, 매일매일 19시간을 훈련을 했대요. 잠자는 시간 5시간 빼고는 눈 뜨면 훈련을 한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하루에 19시간을 훈련하다 보니까요, 매일매일 그 토슈즈라는 것인데, 저 신발이 4컬레를 갈아치워야 했대요.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으면 저 발을 보십시오. 부르트고 어그러진 저 다리가, 저 발이 그의 살아온 인생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박지성 축구 선수가 있어요. 박지성 선수가요, 평발이래요. 오래 달리기 힘든 평발을 가졌는데도 2개의 심장을 가진 사나이라 불릴 정도로 누구보다도 그라운드에서 최선을 다해서 많이 뛴 그런 선수로 기억됩니다. 박지성 선수가 키 작고 평발이라는 그 컴플렉스를 극복하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훈련하고 연습했겠습니까? 그가 준비된 선수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히딩크 감독에게 발탁이 되어서 2002년 한일 월드컵에서 훌륭한 성적을 낼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그가 세계 최고의 선수들이 모여있는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에 진출해가지고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선사하는 선수가 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영표 선수가 있어요. 이영표 선수는요, 남들보다 키가 작아가지고 또 몸이 왜소해가지고 축구를 하는데 어려움이 많았대요. 그래서요, 이 이영표 선수가 매일 줄넘기를 1000개씩을 했대요. 남들보다 빨리 달리라고, 순발력을 기르기 위해서 매일매일 줄넘기를 1000개씩 했대요. 처음에 할 때는 100개씩 10번을 했는데요, 이제 2년이 지난 후에는 2단 뛰기 줄넘기를 1000번을 한 번에, 그렇게 하루에 한 번에 할 수 있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발레리나 강수진과 박지성 선수와 이영표 선수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하루하루 성실함으로 최선을 다해 그들의 삶을 가꾸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교우들의 일터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진한 감동을 받습니다. 우리 교회 농사 짓는 분들의 손을 보면요, 감동을 받아요. 지나온 세월 동안 삶의 마디마디마다 그 굳은 손을 바라보면 정말 성실히 하루하루를 살아왔구나, 그런 걸 생각하면서 참 많은 감동을 받습니다. 우리 덕성 어린이집 소정영 원장님을 보십시오. 지금 많이 힘든 시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성실히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밤 10시에 우리 큰애를 데리려고 자동차를 타고 운전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김재훈 지사님 경영하는 영희물류 차가, 큰 차가 그 밤에 나가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도 성실하게 그렇게 일을 하러 나가는 그 차량을 보면서 저는 희망을 보고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더욱더 크게 세워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우리 이원기 지사님도 그래요. 이곳에서 부산까지 매주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일하면서 주의를 지키고 있습니다. 하루하루의 일상을 땀과 정성으로 채우며 준비하는 자를 주께서 크고도 귀하게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잘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골리앗을 무너뜨릴 수가 있었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사용하셔야 쓰임받을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해요. 사무엘상 17장 46절 47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다윗은 하나님이 골리앗을 자기 손에 넘기셨다고 고백을 해요. 또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전쟁의 승패가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고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우리 눈앞에 있는 골리앗을 향해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어떤 사람을 사용하십니까? 준비된 사람을 사용해요. 또한 목적이 분명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다윗은 삶의 목적이 분명했어요. 내가 지금 다윗이 골리앗과 왜 싸워야 되는지 그 목적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공부합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아멘. 다윗은 골리앗과의 싸움을 통해서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을 알고 싶었던 것입니다. 또한 이 전쟁을 지켜보는 사람들에게는 여호와의 구원이 칼과 창에 있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드러내고 싶었어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기 위해서 목숨 걸고 나아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유는 하나예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나아간 것입니다. 다윗은 골리앗과 싸워야 하는 목적이 분명했어요. 오늘 살아가는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사업을 하거나 직장생활을 하거나 공부를 하거나 심지어 우리가 누군가를 만날 때에도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목적이 없는 사람은요, 바람 부는 대로, 물결이 치는 대로 그저 하루하루를 허송세월을 보내게 된다는 거예요. 영국의 유명한 극작가인 버나드 쇼가 자신의 묘비에 이런 묘비명을 남겼습니다. 우물쭈물 하다가 내 이렇게 될 줄 알았지. 이해가 되십니까? 우물쭈물 하다가 내 이렇게 될 줄 알았지. 우물쭈물 이리저리 휩쓸리다가 인생을 망친 사람들의 특징은 삶의 목적이 분명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루를 살더라도 우리는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성경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가르쳐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함께 공부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우리가 이 땅에서 먹고 마시며 일하며 사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에 신앙요리 문답을 암송하면서 믿음으로 고백을 합니다. 우리 교단 기단 총회에서 발간한 신앙요리 문답 1번의 문제가 이거예요. 사람의 첫째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옛날 신앙요리 문답은 이랬어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저 어렸을 때만 해도 그 질문을 받았어요. 사람의 첫째 되는 목적,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런 질문을 받는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답이 이거예요.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삶 전체를 바쳐 그분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즐거워하며 사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이라는 거예요. 미국 메이저리그 투수 중에 유명한 클레이튼 커쇼라는 투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야구를 잘해요. 예전에 류현진 선수가 LA 다저스 소속이었을 때 함께 선수 생활했던 동료입니다. 이 커쇼가요,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야구 선수이기 전에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할 정도로 독실한 크리스천입니다. 이 커쇼가요, 야구 시즌이 끝나면 아프리카 잠비아에 자신이 세운 보육원에 가서 선교 활동을 매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 해에 이 커쇼가 받는 연봉이요 260억입니다. 상상이 안 되죠? 260억의 연봉을 받는 선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물질과 시간을 아끼지 않으면서 그렇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목적이 분명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은요, 무슨 일을 하는가 보다는 왜 그 일을 하는가가 중요합니다. 왜 내가 그 일을 하고 있는가? 아무리 재산이 많고 돈이 많이 벌어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청년들에게 좋은 직장에 취직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물론 좋은 직장에 다니면 좋은 일이죠. 하지만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가 가만 보니까요, 아르바이트 할 때부터 11조를 하는 청년은요, 직장에 취직해서도 11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11조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최소한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고 있다는 최소한의 표시가 11조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아낌없이 돌려드릴 때 주께서 하늘의 보물창고를 여시고 우리를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목동이었을 때 자신이 골리앗과 싸울 것을 알고 있었을까요? 다윗이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을 알고 있었습니까? 다윗은 전혀 몰랐어요. 그저 주어진 하루하루를 성실히 살고 있는 중에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이요,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것이 한 가지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골리앗 앞에 나아가 담대히 싸워 승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준비된 자를 사용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이번 한 주간도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성실히 살아내는 준비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